이제 10번째, 11번째, 12번째 다 마치려고 합니다. 10번째,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이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가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어렵냐? 자, 현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면 현 정부를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기도는 대표 기도가 돼서는 안 되죠. 오늘 우리 교회 시무장로님들이 이 자리에 더 많이 나와 계셔야 되는데, 아마 제가 연말 정책 세미나 때 이 대표 기도에 대해서 좀 심화 교육을 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는 특별히 구국 기도라든지 개인이 이렇게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는 다른 사람이 분명히 알아듣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10번째, 11번째 기도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소가리를 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소가리를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저처럼 기도를 대놓고 가르치기가 어려운 형편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특정 정당에 소속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A라는 정당, 어떤 사람은 B라는 정당.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정당의 강령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위배되는 정당에서 활동을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그 정당의 강령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 당의 그 사상 또 운영 지침 뭐 이런 것들이죠, 다. 그런데 당의 강령이 동성애를 우리는 성소수자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거가 당의 강령이다. 그런데 그런 데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활동을 한다.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각자 정치적 견해가 교인들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자의 정치적 견해가 다른 교인들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또는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어떤 특정 정당을 위해서 이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면 대표 기도할 때 더더군다나 안 되고요. 또 중보 기도한다고 같이 앉아서 기도할 때도 알아듣게 막 기도하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방언 은사 못 받은 사람도 그냥 얼버무리는 방언 은사, 그렇죠? 이따가 이 얘기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옆에 앉은 사람 알아듣, 주여, 이 집사가 지금 A라는 정당에 가서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거 그만두게 해주시고 막 듣다가 에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죠. 마음이 불편해져요. 여러분, 교회는 정치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자기 정치색을 너무 드러내면 안 돼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국가의 일들을 맡은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들은 그저 나라를 위한 어떤 구국기도회나 개인기도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기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표기도라고 하는 것은 많지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구역 예배 드릴 때도 누군가가 대표기도를 할 수 있고, 여전대회가 모여도 누군가가 대표기도를 할 수 있고, 남선교회 또는 예배 시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모임의 공동의 관심사.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모였습니다. 2부 예배 때. 그러면 우리 예배에 모인 사람들의 공동의 관심사가 뭘까요? 지금 국가를 위해서 구국기도하러 하려고 모인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에 모인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내 삶에 주신 축복을 감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발로에 의한 예배예요. 오늘 우리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아주 지혜롭게 함으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돼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과격한 정치투쟁에 돌입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지 않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물론 어떤 극우적인 독재나 아주 극좌, 공산주의, 사회 인민주의로 막 이렇게 막 전제 정치가 일어나면 우리는 그 독재에 항거해야죠. 그때는 기도도 분명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배할 때 주일 낮 예배든 오후 예배든 수요 예배든 새벽 기도든 구역 예배든 무슨 헌신 예배든 이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는 아주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11번째, 복음 사역자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복음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반석교회에 복음 사역자가 누구입니까? 담임 목사님? 나만 복음 사역자예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둘러리요? 아니죠. 다 복음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사역자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지름길이에요. 교회의 목사와 전도사, 선교사, 모든 장로와 권사와 집사, 교사, 성가대,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일꾼들을 의미해요.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일꾼들.
언제 보니까 우리 도윤이 도건이가 한 녀석은 장난감 총을 두고 한 녀석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무 풀숲에서 나와. 우리 장로님이 늘 거기서 왜 나오냐 했더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것도 복음 사역자예요. 교회를 지킨다. 물론 어린아이들이 지금 깊이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군가가 무엇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다 복음 사역자예요. 주일날 저 6층 식당에서 식사를 준비한 우리 권사님들은 무엇일까요? 밥 짓는 할머니? 아니지요. 아주 중요한 복음 사역자예요. 예? 교인들이 예배드린 후에 식사 공동체, 이 식탁 친교를 잘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복음 사역자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사역자인데 나는 뭔가? 다른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나 역시 복음 사역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이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미워도 기도해 드려야 되고 예뻐도 기도해 드려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왜? 결국은 교회와 내 영혼을 위해서. 오늘날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은 많은 일들을 위임받아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에서 가장 업무가 많은 목사님들이 어느 나라 목사님일까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세계 교회에는 제도가 없는 권사제도가 있어서 목사님들을 그래도 좀 더 힘있게 도움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이렇게 튼튼해지고 또 성장하는 아주 좋은 제도를 우리가 두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외에는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온 그 나라에 가도 새벽기도 없습니다. 수요 예배 드리는 곳 없습니다. 별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주일마다 설교. 어떤 목사님은 또 오후 예배까지 부목사님들이 계신데도 자기가 다 해. 주일 예배, 새벽, 수요일, 또 여러 모임의 설교. 제가 주일 낮 예배 설교 끝나고 6층에서 식사를 하고 내려가면서 다음 주일은 설교가 무엇인가, 그걸 벌써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넣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물론 설교 제목이 이미 한 달치 나가기 때문에 그 전부터 생각하지만 본격적으로 이번 주 설교 끝나면 바로 다음 주 설교에 대해서 작업을 안 할 수가 없죠. 설교에 대한 거, 또 여러 가지 행정과 예전과 치리와
그런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돕고 후원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도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자, 대표 기도를 할 수 있고 이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오늘 이 강의를 많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들이 들으면 아이고 고마워라. 우리 반석계 목사님 오늘 속 시원하게 말씀 잘해 주셨다. 그렇게 여길 거예요. 자, 대표 기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령 우리 장로님들이 또는 뭐 구역 예배 때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대표 기도하는데 목사님, 주님, 우리 목사님 설교를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은데 있죠? 왜? 우리 목사님 설교 좀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약해갖고 저 장로님이 설교 좀 잘하게 해달라고 저렇게 대표기도 하시는구나. 딱 하니 시험이 들어버려요. 조금 리얼하게 얘기하면 이럴 수도 있지.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성질이 아주 그냥 나빠요. 우리 목사님 온유한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사랑의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그럼 그건 예배가 아니야. 더 이상 예배를 위한 대표기도 시간에 담임 목사님이나 설교하는 목사님을 까대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자, 요걸 여러분 발상의 전환이에요. 오늘 아까 찬양 끝나고 우리 최경환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시켰어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학교 강의를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제목을 던져줘도 그리 큰 잘못은 아닌데 내가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이 기도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우리가 은혜 받고 잘 배우고 기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죠? 예,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또는 어느 모임에서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우리 목사님이 또는 우리 구역장님이 반드시 또 목사만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구역장님이, 우리 교회 같으면 기도연대 팀장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실 때 주여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겠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아무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옛날에 나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대표기도 하는 장로님이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 그런데 옛날에 어느 장로님이 강단에 올라 대표기도 시간 10분을 넘게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사랑이 많은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막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 많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내가 건강이 없기 때문에 건강하게 해달라고 계속 목사님에 대한 희망사항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대표기도가 아니에요. 날 도저히 설교를 못하겠더라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옆에 같이 기도하는데 중보기도 하는데 우리 이 집사 하나님 아버지 성질이 나쁘네. 성질 좀 고치게 해주시고 건강이 연약하니까 건강하게 해주시고
가난하니까 좀 부자 되게 해주시고. 이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가 필요하고 또 윤리가 필요해요. 기도할 때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상대방에 대한 내 희망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표 기도가 아니에요. 대표 기도는 무엇이 대표 기도냐? 자, 대표잖아요. 그 시간 여기 예배하기에 모인 모든 교우들의 공동의 관심사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려져서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가령 이제 또 성가대를 위해 기도할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가대 주님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를 자꾸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 교회 성가대가 좀 못하니까 위에서 자꾸 기도하나 보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어떤 그 불편함들이 누적이 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성가대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해도 이제 상처받을 단계는 지나갔어요. 지지난주에 권사님 은퇴식 때 그 미주장신대 이상명 총장이 설교를 했잖아요. 하고 내 방에 가서 찬양대가 어쩌면 그렇게 잘하냐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잘하는 데다 대고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대여섯 명 또는 열댓 명 소수의 인원이 찬양대를 하면서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죠. 몇 명이 찬양대에 서가지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성가대 찬양을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다른 사람들은 감이 없지만 성가대원들은 아이고 진짜 우리 잘해야 되는데 인원 요거 가지고는 아무리 내가 인원이 작으면 내가 잘한다고 소리 지르면 까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거 그렇다고 또 소리 안 내면 또 안 돼. 사람이 없으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가대가 가령 8명밖에 없는 성가대요. 어느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가대원들을 세워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하나님께 준비된 찬양을 드릴 때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도 그 찬양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로 우리가 이제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축복기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해야지 까대는 기도하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중보 기도하라면 까대고 앉아있어. 까대고 앉아있어. 그러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안 해도 돼. 우리 목사님 아니 나는 이미 키 클 대로 다 컸어. 우리 목사님 키 크게 해주세요. 우리 작아가지고 목사님 작아가지고 좀 안 좋아요. 가령 그렇다. 그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특별히 이 대표 기도할 때는 공동의 관심사,
조금만 더 얘기하고 이거는 이제 지나갑시다. 예배 시간에 대표기도 공동의 관심사가 있죠. 우리 예배, 또 찬양대, 우리의 찬양. 그건 왜 기도 안 하나요? 하나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주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 온 교우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주여, 주의 영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얼마나 좋습니까? 마칠 때 우리 목사님 축도하실 때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두 손 들어 축도할 때 우리가 그 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대표 기도죠.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서로 맡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 교사, 성가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고, 대표기도할 때는 어떤 그 비윤리적인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측면의 그러한 취지의 기도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자기 자신도 영적으로 손해를 보고 온 회중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예배가. 히브리서 1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목사님 속을 박박 썩이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속을 몇 달간 박박 썩이다가 위에서 기도하려면 목사님이 기도할 때 솔직히 기분이 좋아서 기도할까요? 마음이 아파서 기도할까요?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지.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기약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요새 목사님 속 좀 썩였는데 기도 부탁하면 안 되지. 그것도 문제 있죠. 자세를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바르게, 교회 앞에 바르게, 주의 종에게도 충성하는 이런 자세로 우리가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또 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은 항상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로 예민하게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종종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야야, 그 이 집사님 왜 갑자기 새벽 기도 나왔대? 아니, 평상시에 계속 나오는 분이 아닌데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오셔서, 그리고 며칠간 새벽 기도를 하셔. 그러면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100% 되지요. 그런데 내가 직접 가서 물어보기가 어려워. 그러고 직접 물어보면 안 돼. 왜 그러냐? 자, 어떤 돕는 교육자들이 없을 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사모님이나 또는 뭐 장로님, 권사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물어봐야지. 자,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최종이요, 최종. 그죠? 근데 내가 가가지고
쪼르르 가서 집사님 어디 요새 무슨 일 있어요? 새벽 기도를 갑자기 나오죠. 네 목사님. 아우 나 지금 요새 속상해 죽겠어. 나 이제 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럼 끝나잖아. 그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전사님 통해서 왜 그런데 좀 물어봐. 왜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온대? 그럼 물어봐요. 그럼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야 그건 이렇게 좀 해봐. 이렇게 좀 해봐. 하면 기도하면서 그걸 또 이렇게 수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또 그 중에서 교회에 그 안수받은 목사님들 또 우리 전사님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이 쑥스러워서 대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못 가르쳐. 근데 나는 오늘 다 해버려서 그냥 까짓 거. 오늘 이 끝나고 나서 가면서 아유 목사님 자기 위해서 기도해달래 뭐 하면서 뭐 입이 이만치 나오든지 어떠든지 가르칠 건 가르쳐야죠. 그죠? 내가 그거 하나는 그냥 하는 사람이요. 가르칠 건 가르쳐. 제가 반석교회 와가지고서도 가르칠 건 가르쳐버렸잖아. 11조 하는 법, 절기헌금 하는 법. 아니 1년에 절기가 얼마나 많다고 그 절기헌금을 그렇게 성의 없이 해. 성의 없이. 네, 11조에 한 번을 더 하는 그 정신은 있어야지. 그 정신은, 그 정성은 하나님께.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지나가는 절기 그거 아니에요. 왜? 우리의 일생의 신앙생활은요 절기예요. 주일이 절기일까요? 아닐까요? 절기예요. 가장 기본적인 절기예요. 주의 날, 주일.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절, 부활절. 그렇죠? 주일, 부활절. 1년으로 순서대로 하면 주일,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러다가 7년이 되면 뭐예요? 안식년.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초기에 서양 목사님들처럼 7년 차에 안식년을 가져서 안식년. 그러니까 한두 달 지나면서 교인들이 아우 우리 목사님 언제 오시나 보고 싶어. 서너 달 되니까 아유 목사님 안 계시니까 자리가 많이 비네. 너무 횡하네. 6, 7개월 되니까 슬슬 잊어먹어. 그러다가 이제 8, 9개월 되니까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 뭐 그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흉보기 시작했는데 교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냐? 목사님 요렇게 뜯고 저렇게 뜯고 목사님 흉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구경 중에 뭔 구경이 제일 재밌어? 쌈구경, 불구경. 나도 쌈 나면 막 뛰어가서 구경하고 저 윗동네 불 났다고 하면 나도 막 친구들하고 뛰어가서 불 꺼질 때까지 구경하고 그런 사람이죠 어렸을 때. 근데 교인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 주의 종들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취미 가져가지고 모이면은 그냥 목사님이 흉보고 뜯어대는 그런 취미는 아예 멀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 아멘이 들어가 버리네. 이럴 때 세게 해야 돼. 근데 세게 하면은 또 벌써 공부가 잘 됐어. 이럴 때 세게 하면은 내가 그동안 좀 했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참 여러분은 지혜로우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338장 찬송하시고 이렇게 해봅시다. 지금 이 시간에 배운 가장 핫포인트가 뭐냐? 대표기도 중보기도 할 때 상대방을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는데 비난하거나 내 희망사항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난하지 말고 내 희망사항 얘기하지 말고, 또 너무 분명하게 안 들리게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옥희 권사님 그 나쁜 습관 좀 고치게 주시옵소서 하면은 기도하다가 아니 저것이 가만 돼. 우리 여기 권사님 우리 예배 시간에 그냥 자꾸 졸기고 내가 뭐라고 얘기했지? 모르죠?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우리 여기 권사님 예배 시간만 되면 졸고 그냥 예배 시간만 되면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여기 권사님 벌써 눈 감아버렸어요. 그냥 그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못 알아듣게 우리 여기 권사님 예배 올려면 은혜 받게 해주시고 그렇게 얼버무려 그렇게 속상한 그런 걸 하려면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건강 주시고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여정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좋잖아. 들어도 기분 안 나쁘고.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 그죠? 요렇게 338장 찬송 한 장 하시고 해봅시다. 그렇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4절 야곱이 잠께요 이로 나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았소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학교에 나와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와 같은 귀한 아버지 영적인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이 나라를 잘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직분을 맡겨 복음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삶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의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상대방에게 대한 나의 희망사항을 가지고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축복하며 격려하며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다. 특별히 아버지 주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귀한 목사님들에게 아버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아버지여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기도하고 나서도 안 찝찝하죠? 예.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 나에 대한 희망사항을 공개적으로 기도하고 대표기도 때 까대는 기도를 하고 나면 기도하고 나서도 벌써 알아. 내 영혼이 찝찝해. 개운하지 않아. 상대방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상대방의 단점 고치라, 뭐 약점이 뭐니까 이렇게 하자 할 거 없어. 하나님 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힘내게 하여 주시. 축복하면 나중에 다 고치게 되는 거예요.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오직 은혜.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주기도문도 마지막에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야 돼. 내가 그 영광 가로채면 안 돼. 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지 않고 내가 가로치는 것은 그건 위장한 천사예요. 위장한 천사. 그러면 어느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냐?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내 죄를 사함받은 것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시험과 악에서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모든 은혜 모든 축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 영광. 그럼 나는 뭐요?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고 나면 그것을 여러분 이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명쾌하게 사도가 해석을 해놨어요. 한번 요거는 찾아봅시다. 시간이 가도.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누가 찾으시면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1장 12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 예, 우리 주장로님이 찾아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334페이지) 아멘.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그 영광을 드리고 나서 밖으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그럼 우리가 영광을 많이 크게 돌리면 돌릴수록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이 영광 돌리고 크게 영광 돌리는 가운데 있는 축복된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나는 어디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는데 기동량으로 들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교회를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느 한 장로님이 이렇게 헌금을 뭐 거의 다 해서 교회를 건축을 했대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 헌당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공로패를 준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그 공로패 안 받고 싶습니다. 내 공로가 아닌데. 그래도 또 담임 목사님은 너무 많이 헌신을 했기 때문에 안 드린다고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막상 이제 헌당 예배를, 헌당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장로님이 그 헌당 예배에 나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지 헌당 예배 드리기 전주부터 그 장로님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눈이 멀어서 못 갑니다. 그래서 공로패 그거를 취소를 했어요. 그리고 온 교인들이 그 헌당 예배 드리면서 막 울었어요. 우리 장로님 눈 고쳐주시고. 헌당 예배 끝나니까 눈이 떠버렸어. 거짓말 같죠? 내가 좀 지어낸 것도 있어. 그 다른 버전도 있어. 도망갔었다고. 헌당 예배 때. 그래갖고 교인들이 막 은혜 받고. 어쨌든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별의별 고생 다 할 수 있죠? 주의 종들도 굶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욕도 먹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별의별 고생을 다 해서, 그래서 정말 주의 일을 잘 뭔가 해놨어. 내가 그래도 이만치 해놨지 내가.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은 아니올시다.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헌신하고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했어도 마지막에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봐요. 내가 이제 나중에 은퇴할 때 은퇴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내가 마지막 교우들에게 이제 시무 목사로서는 마지막 그 말을 할 때 내가 반석교회 노인들만 한 70명 있는데 와가지고 별의별 고생을 다 하고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내가 이제 은퇴하니까 참 감회가 새롭고, 그러면 교인들이 에이 그죠? 아무리 그거 다 알아. 교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이건 문제가 있지. 그래도 알아야지, 알 거는. 어쨌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유치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딱 하니 내가 반석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거 너무나 감사하고, 이 모든 되어진 일들과 그동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내가 은퇴를 미리 연습해버리네 오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 교인들이 눈물이 나지, 그죠? 우리 목사님 이제 진짜 은퇴하시나 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네.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살고 나서 주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끝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여러분 크게 내가 처음으로 목회하는 평생에
믿으면 아멘 하라는 말은 지금 처음 해보려고 하는데 크게 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끝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하시기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우리 338장 아까 시간 때문에 1절, 4절만 했는데 이번에는 1절서부터 4절까지 다 부르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냐 고비 돌베 예배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송해 가는 일 엄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께요 일어나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